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주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곤 하지요. 사람의 됨됨이 혹은 그 사람의 능력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때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시련을 만났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나는 법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안에서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그 조그만 시련에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때로는 믿음의 길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인이 만난 큰 아픔과 고통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시인은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평강도 나에게 떠났고 복도 나에게 떠났고 힘도 소망도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러한 고난, 고초를 겪는 그 모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의 표현대로 죽은 지 이미 오래된 자 같은, 시체가 된 것 같은 그러한 고통과 시련과 역경의 자리에 그가 처하고 있지요. 그가 어제 말씀 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자가 바로 납니다. 그러면서 그가 당하는 많은 어떤 환경적인 고난 혹은 육체적인 고난 그리고 정신적인 고난까지 많은 고난과 고초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게 많은 고난과 슬픔의 자리에 처해 있던 이 시인이 잠잠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신앙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 가는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한 아주 유명한 성경의 말씀을 좋아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좋은 일들이 모여서 편안하고 행복한 일들이 모여서 그것만 가지고 선을 이룬다는 게 결코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 앞에 시련도 있고 때로는 고초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살아갑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의인이 뿌린 슬픔의 눈물은 모두 진주가 되어 돌아온다.
때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아파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내가 예기치 않은 시련을 만날 때도 있고요. 내 잘못이 아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비난을 겪고 때로는 억울한 고초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과 능력을 믿게 됩니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물 흘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억울하게 눈물 흘릴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내가 당하는 그 수모, 비난, 때로는 고초가 너무 커서 눈물 흘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겪는 아픔이 너무나 심해서 그 고통으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것이 진주로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면 우리는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이지요. 오늘 말씀을 봐도 이제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아뢰입니다. 이 앞에서는 그렇게 자기가 당하는 많은 고통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 이래서 너무나 힘듭니다 라는 탄식을 주로 했다면, 여기서는 잠잠히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아뢰는 듯한 뉘앙스를 우리가 만나게 돼요.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됩니다. 아니, 내가 당하는 고통들, 내가 당하는 겪어온 아픔들, 시련들 생각하면 사실 낙심이 되는 게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인의 고백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내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생각해 봤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는 얘기래요. 아니, 고난이 뭐가 소망이 되겠냐, 고난과 아픔이 뭐가 내가 소망할 그게 대상이 되겠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 이유를 시인은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경험했습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나에게 끊어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나로부터 떠난 줄 알았어요. 내가 당하는 시련이, 내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이 너무 커서 그것이 나로부터,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고난의 자리에서 자기가 겪은 시련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곰곰이 자기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떠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로부터 멀리 떠나버린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 심지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무궁하십니다. 끝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지금 어디서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1절부터 그가 고백했던, 그가 당했던 자기의 삶에서의 아픔과 고초와 고난을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고난과 시련의 자리, 그것을 피하고 그것으로부터 자기가 이미 떠난 존재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것을 지금까지 겪어오고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시인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 고난과 고초 가운데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 무궁하십니다. 나에게도, 이 고난당하는 나에게도 사실은 끝이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입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해요.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한 죄의 값,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지은 죄의 값을 하나님이 그대로 정산하신다면 우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될 거예요. 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다 태워져야 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했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깨달았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받았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지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의 그대로 그 값대로 정산하셨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맞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징계를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지은 죄의 값에 비교가 안 될 만큼 사실은 가벼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고난의 자리에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기에서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끝이 없고 영원하고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이 아침마다 새롭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나의 삶에 하나님과 긍휼과 인자하심이 경험되고 깨달아지고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크고 위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성실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합당하게 살아가고 반응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발견하고 감사할 따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심령에 말한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고난의 자리, 고초의 자리, 슬픔과 아픔의 자리에서 그가 결국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누리고 받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랍니다. 여기 바란다는 것은 바라본다는 얘기가 소망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희망, 나의 소망을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온 인류의 불행과 고통보다 더 크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그 인자와 긍휼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느껴지고 체험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깨달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좀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품고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야 한다는 자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이 징계가 없어지고 이것을 그냥 내가 무시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뉘우치고 새롭게 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또한 이런 말을 합니다.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이 멍에를 통해서 우리가 겸손함을 배우고요, 순종을 배우고요, 우리 자신을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법을 배우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내가 지금 시련과 역경이 있지만 이것을 잘 견뎌내고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좋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우리에게 권고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도 물론 그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잠잠하게 입을 땅에 티끌에 대면서 다시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고 따라갈 분이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경험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오늘 이렇게 고백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 내가 누릴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은혜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목자가 되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고백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 시인처럼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것을 잠잠히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다시 발견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소망을 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큰 고초 고난,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은 상황, 마치 시체가 된 듯한 그런 처참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던 시인이지만 그 가운데서 그 마음에 그 모든 것을 담아두고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속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자신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남겨두시며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긍휼을 발견하고 그것이 무궁하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고 또한 주님의 신실하심이 그의 삶에 정말 크고 놀랍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시인이 겪었던 이 믿음의 과정들, 그가 고백했던 이 고백들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이 시인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를 아뢰옵니다. 주님을 알기에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나를 떠나지 않음을 알기에 우리도 주 여호와는 나의 기업,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내가 누리고 받는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에 나는 오늘도 내가 편안하든지 내가 고난과 아픔의 자리에 있든지 내 눈에서 비록 눈물이 흘러나올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진주가 되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 끝까지 소망을 두며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고 육체적인 연약함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 눈물 흘리는 이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견딜 수 없는 상황과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매일매일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긍휼이 새롭게 느껴지고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모든 과정 잘 견뎌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께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술하게 되는 주의 딸이 있습니다. 주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고 모든 수술의 과정이 정확하고 세밀하게 착오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시며 수술뿐만 아니라 또한 회복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귀한 자녀들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며 저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바를 하나님 들으시고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